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의 묵시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7장에 다니엘이 꿈에 본 그 묵시는 벨사살 원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 그 사건 10년 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이 한 꿈을 꾸게 되는데 바다에서 서로 다른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각 짐승들은 사자 같고 날개가 달린
사자와 같고, 또 곰 같고, 또 표범 같고, 또 강한 이와 열불을 가진 어떤 짐승 같고, 이렇게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 같은,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 같은 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짐승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곰은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러니까 곰 같다는 거예요. 사자 같다는 거죠. 곰 같은 거예요. 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기도 처음 보는 짐승인데 그냥 그것들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비슷한 아니면 뭐 근접한 그런 짐승,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짐승을 기록한 거지, 사자다, 곰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곰 같고, 근데 이게 기울었다는 얘기는 다리가 길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범 같은 것은, 근데 새의 날개가 넷이 있어요. 표범은 특징이 빠른 짐승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날개가 4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헬라 제국이 아주 삽시간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게 되죠. 그 다음 나오는 짐승은 무섭고 또 매우 강하고 새로 된 큰 이가 있고 또 열불이 있는, 이게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열불 사이에 작은 한 뿔이 나와서 새 뿔을 뿌리까지 뽑는, 이것은 이제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에서 그렇게 크게 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래를 말하는 그런 그 내용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이것이 본래적으로 의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기가 쉬우니까, 어쨌든 나라들이 나왔다가 망했다가, 또 그 뒤에 다른 나라들이 나왔다가 망했다가, 또 그 뒤에 다른 나라가 또 나왔다가 망했다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세상의 나라 마지막,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나라도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건 세상의 나라들은, 세상의 왕국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사자처럼 강하든, 아니면 뭐 곰처럼 강하든, 표범처럼 빠르든, 아니면 새로 된 어떤 짐승처럼 뭐 새이빨을 가지고 있든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은 많은 나라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유대에서 살았죠. 그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서도 살았죠. 자기가 그 바벨론에서, 유대에서 그는 귀족의 자손이었잖아요. 왕가의 자손인지 귀족의 자손인지, 어쨌든 그가 살았던 유대의 나라에서도 그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나라에서도 소위 말하는 출세를 했어요. 어린 나이에 인재 스쿨에 영입이 돼서 인재 교육을 받고, 그 바벨론에서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그 나라도 망했어요. 자, 그리고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에서도 다니엘이 또 나라의 통치자
높은 자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메대와 바사도 망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게 되니까 그 다음 바사 제국에서도 살아남아요. 또 거기서도 또 높은 자리에 있지만 이제 그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도 망한다요. 다니엘이 죽은 뒤에 헬라가 또 등장을 해서 또 온 세계를 지배하지만 그 나라도 망하고, 그 뒤에 로마가 나오지만 그 나라가 또 온 세계를 지배해도 그 나라도 망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냥 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나라가 일어섰다가 망하고 일어섰다가 망하고 일어섰다가 망하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환상을 보니까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은 태어나면 죽고, 그죠? 또 태어나면 죽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사람은 다 누구나 죽어요. 그죠? 근데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 같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나라, 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그리고 그 이후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하다가 망하고 또 제패하고 망하고 배감하고,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은 자기의 눈으로 다 겪어보기도 하고 환상 중에 보기도 하고, 세상 다 나라들은 나왔다가 다 망하고 또 나오고 망하고 그런 거구나.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냥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배설되는 장면을 봐요.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인생은 다 죽는구나. 그러면 이게 헛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서의 헛되다는 그 헛되다로 끝나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요. 근데 심판을 받는데 그냥 뭐 하나님 마음대로 의무대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뭐죠? 책들이 펴놓였더라라고. 벨사살 왕이 벽에 쓰인 글자를 보았을 때 메데 데겔 우바르신처럼 저울에 자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나라를 또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든 다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고 다 망하게 되어 있으며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 우리에게서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시고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유대를 살든 바벨론을 살든 메대와 바사를 살든 또 바사 페르시아를 살든, 다니엘은 그의 육신은 각 나라들을 살았으나 다니엘은 진짜 어떤 나라를 살았죠? 그렇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았어요. 그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든 상관없이 그는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았어요. 그는 유대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를 살았고, 그는 바벨론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를 살았고, 그는 메대와 바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는 바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봄이 있으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옵니다. 무더운 여름이 있으면 이 무더운 여름도 이제 가고 가을이 오죠. 그럼 이 가을이 끝입니까?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가면 또 봄이 옵니다. 인생은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인생의 사계절을 사는 자리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계절을 살아요? 그리스도의 계절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봄이라도 그 봄에 맞춰 봄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봄이라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사는 자. 내 인생의 무더운 여름이다 하더라도 그 무더운 여름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절을 사는 자. 내 인생이 여러분 가을일 수 있잖아요. 풍성한 가을일 수 있어요. 소출이 많은 가을일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풍성한 가을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춥고 매섭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겨울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절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속한 나라라는 거, 그리스도인이 속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런 네 개의 나라들, 그리고 그 이후의 나라들이 내 인생 안에서 계속 펼쳐지지만, 내 인생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내 인생에 또 어떤 나라가 망하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을 보면 어떤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어떤 나라들이 망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반복되는 역사의 축소처럼 내 인생은 이 역사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 다 그 나라에 맞춰 삽니다. 여러분, 유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산 건 아니잖아요. 바벨론에 왔으니 바벨론에 맞춰 산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죠. 근데 다니엘과 제 친구는 바벨론에 끌려와 바벨론에 살고 있으나 바벨론 옷을 입고 바벨론식 이름을 갖고 바벨론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살았어요.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바뀌어도 다니엘이 마찬가지예요. 메대와 바사 옷을 입고 메대와 바사식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 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이 되든 어떤 형편이 되든 오늘 내 삶에 내가 속한 어떤 나라가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나라를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내게 주어진 형편과 사건에 이끌려가 가지고 형편에 맞게 사건에 끌려다니며 살았는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게 주어진 또 한 주간의 삶을 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각오와 결단이 세워지는, 그게 오늘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아요. 사망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는 우리들은 상급 심판을 받겠죠. 심판의 내용이 조금 다를 뿐 다 심판을 받습니다. 다 공의로운 공정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제가 장례식 때 주로 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3번 산다. 엄마 뱃속에서 1번 살고, 이 땅에서 1번 살고, 저 세상에서 마지막 3번째 삶을 살아갑니다. 엄마 뱃속에서 살았던 10개월의 삶이 태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의 삶을 거의 결정합니다. 10개월, 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그 엄마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100년의 삶이 거의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엄마 태중에서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몸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100년을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몸으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면 태어나서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죠? 자, 그런데 태중에 있는 태아는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살고 이제 2번째 삶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죽는 줄 알고 막 울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사는 100년은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나라를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100년 우리가 어떻게 사나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엄마 태중에서의 그 10개월의 삶으로 만들어진 이 땅에서의 100년을 동시에 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삶, 저 세상의 삶을 우리는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
대중의 아이가 부모를 결정할 수 없고 그냥 잉태해 보니 그냥 어느 어머니의 뱃속이었던 것처럼 이게 그 사람의 복이고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태중 안에, 하나님의 자궁 안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을 부르는 신명 안에 풀었으면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신명 가운데 하나예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좀 주저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자궁 안에 우리를 넣으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오늘 은혜,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태중 안에서 이 땅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일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계절이 다 오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계절을 사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자로, 그렇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많은 상급, 큰 상 받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태중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양육,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충성되게 잘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나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